할렐루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전후좌우로 서로 돌아보시면서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잠자로셨습니다. 한번 둘러보시면서 서로 교제, 예배 마치는 순간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이건 보시고요. 서로 교제하시고, 오늘은 누가 나왔나, 또 누구는 오늘 누가 못 나왔나 보시고, 나온 분들은 오늘 또 어떤 분들이 나오셨나. 지난달 5월 22일 오후 4시 10분경에 평택항 부두에서 용역회사 지시에 따라 개방형 컨테이너 바닥에 있는 이물질 청소 작업을 하던 23살의 청년 고 이선호 군이 무게 300kg 가량의 접이식 지지대 아래에 깔려서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군은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지고 말았는데요. 대학교 3학년인 이 군은 군에서 제대한 뒤에 학비와 생활비를 조금이라도 벌어보겠다고 평택항 현장 작업반장인 아버지를 통해서 물류 운송 작업에 물류 검수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건 사고의 날 이 군의 아버지는 회사 관계자로부터 컨테이너 핀 제거 일꾼을 보내달라는 연락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 연락을 받은 아버지는 그 일꾼 A씨라는 사람에게 직접 전화를 하러 가다가 마침 아들이 옆에 있길래 아들에게 일꾼 A씨에게 가서 좀 이 소식을 좀 전해라 심부름을 시켰대요. 이 군은 일꾼 A씨에게 가서 얘기를 전했더니 일꾼 A씨는 나 혼자 못한다, 너라도 같이 가자. 그리고 이 군을 데리고 왔다고 합니다. 그렇게 그들이 현장에 갔는데 갑자기 지게차 기사가 그들에게 컨테이너 주위 정리 작업을 하라고 시켰다고 합니다. 이 군은 관련 작업을 해본 적도 없고 안전교육과 작업 설명도 못 들었고 안전장비도 하나도 착용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A씨는 나는 못하겠다 그렇게 거부했는데 이 군은 시킨 일이니 하겠습니다. 그리고 컨테이너 안쪽으로 들어가 정리를 하고 있었는데요. 그때 마침 다른 쪽 지게차 기사가 이 군을 보지 못하고 컨테이너 반대쪽 지지대를 접게 되자 그 지지대가 접히면서 내리 때리면서 그 진동으로 인해서 반대쪽에 서 있던 이 지지대, 벽이지요. 사실 접이식 벽인데 이것이 뭡니까? 넘어지면서 그 아래서 나무 조각을 줍고 청소하던 이 군을 이 300kg 이상의 철판이 덮치면서 그 자리에서 압사를 당해서 적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그림을 좀 보여주세요. 컨테이너가 보이잖아요. 이렇게 양쪽에 여기 날개 같은 게 있죠. 저 밑에 반절은 접혀 있죠. 접었다 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컨테이너를 만드는 건데 이제 이쪽에 이건 보시는 이 왼쪽 이쪽이죠. 저쪽이죠. 저쪽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반대쪽에서 지게차 기사가 지게차로 저거를 접어버린 겁니다. 탕 하면서 300kg가 울렸는데 저쪽에 그냥 그대로 원래는 안 빠진답니다. 그게 그 정도 치는. 근데 그날은 그게 쑥 들러 빠지면서 그게 내리 때려가지고 피할 사이도 없이 아래에 깔리고 만 거예요. 근데 그 현장의 회사 관계자들은 119 신고도 바로 안 하고 우물증거리다가 1시간 뒤에 이 군의 아버지가 지나가다가 압사당한 채 방치되어 있는 그 아들의 시체를 발견하고 기절을 했답니다. 유가족은 이 군의 죽음은 어쩔 수 없는 사고가 아니라 안전관리 소홀 등 사전에 막을 수도 있었던 참극이었다고 하면서 장례를 미루고 진상규명을 요구했습니다. 기자회견에 나온 이 군의 아버지는 아이가 무거운 철판에 깔려 숨이 끊겨 죽어가는 상황에서 현장에 있던 관계자들은 119 구조신고보다는 윗선에 보고하는 것을 우선시했다며 나는 내 아들을 이렇게 보낼 수 없다. 사고 원인을 밝혀내고 책임자 처벌이 이루어질 때까지 이 비열한 집단과 끝까지 싸우겠다 그러면서 분통을 터뜨렸다고 합니다. 이런 생각을 해봐요. 아버지가 그냥 연락하시지 왜 아들에게 가라고 했을까? 그냥 연락했으면 좋았을걸.
일군 A씨는 왜 하필 2군을 데려갔을까? 자기 혼자 가지. 지게차 기사가 시킨 일을 일군 A씨처럼 2군도 좀 거절을 하지. 왜 시킨 거니까 하겠다고 왜 그랬을까? 왜 지게차 기사는 불과 얼마 멀지 않는 반대쪽에 있는 2군을 발견하지 못했을까? 그리고 그 정도 진동에는 그것이 접히지 않는 것이 상식인데 왜 그날은 그게 넘어지게 되었을까? 2군이 철판에 깔렸을 때 관계자들은 119 구조 신고보다는 윗선에 보고하는 것을 우선시해서 결국은 2군이 1시간 동안이나 철판 밑에서 고통하다 사망에 이르는 이런 정신 나간 짓을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 생각할수록 가슴이 미어지고 분통 터지는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요,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안전을 위협하는 온갖 치명적인 쥐레들이 곳곳에 매설되어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한 번 잘못 밟으면 쾅 하고 터지면서 우리 인생은 산산조각이 난 파편이 되어서 순식간에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은 안전하십니까? 얼마나 안전하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의 안전에 대해서 얼마나 장담하실 수 있습니까?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진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운이 없어서 일이 안 되려면요, 하는 일마다 실패하고 재난을 거듭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조심해도요, 지키려고 하면요, 사소한 부주의에도 큰 사고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매사에 주의하고 사고를 당하지 않으려고 우리가 아무리 조심을 해도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결코 안전하지 못합니다. 버스 정류장에 버스 딱 섰는데 건물이 넘어질 줄 누가 알았어요, 여러분? 차 타고 가는데 성수대교 내려앉을 줄 누가 알았습니까, 여러분? 한밤중에 잘 자고 있는데 펜션에서 가족이 놀러 가지고 폭우가 내려가고 산사태가 나가지고 휩쓸려 갈 줄, 잘 가던 사람이 전봇대 전선이 끊어지면서 전기에 감전돼 가지고 응급실로 실려가기, 밖에 나가도 안전하지 못하고 집에 있으면 안전합니까? 세상 어디를 가더라도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은 실상 전무하다, 그렇게 봐야 됩니다. 어떤 분은요, 차를 몰고 가다가 이제 사거리가 딱 나왔고 딱 서야 되는데 앞에 있는 정차된 차를 아주 살짝 콩 받았어요. 그래서 미안해서 내려서 가보니까 앞에 있는 정차에 있던 운전자의 코에서 피가 막 쏟아지는 거예요. 너무 놀래가지고 모시고 병원으로 가고 치료 다 하고 나오면서, 아니 제가 정말로 거짓말 안 하고 살짝 콩 받았는데 어떻게 피가 그렇게 막 쏟아지냐고. 그런 그분이 하는 말이, 사실 점심 먹고 이제 이쑤시개 갖고 이제 차 타갖고 오면서 이빨 쑤시다가 차가 서길래 코가 간지러워가지고 코를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당신이 콩 받아가지고 콱 찔렀다는 겁니다. 그래 피가 확 쏟아졌다는 거예요. 참 웃음을 자아내는 이야기지만은요, 한편으로는 불안하고 불안전한 세상에 대해서 시사하는 바가 크죠. 그죠? 요렇게 하는데 뒤에서 봐갖고 콕 찔릴 줄 어떻게 알았어요, 여러분? 어디든 언제든 무엇을 하든 안전한 데는 없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기록한 사람은 다윗인데요, 다윗은 일생을 항상 위험에 노출된 삶을 살았습니다. 다윗은 어릴 때 양치기였어요. 어릴 때부터 양치기를 했는데요, 양치기를 할 때 양을 훔쳐가는 양도둑들, 그리고 양을 채가는 사자나 곰 같은 사나운 그런 들짐승들과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목숨을 걸고 피를 흘리면서 사투를 벌여야 했습니다. 나중에 청년이 된 후에는 그의 일생의 거의 대부분은 전쟁터에서 보냈습니다. 여러분, 전쟁터보다 더 위험한 곳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는 그 수많은 전쟁터에서 생명을 위협받는 절체절명의 순간을 수도 없이 만났지만요, 그는 죽지 않고 살아남았습니다. 다윗은 그가 경험했던 죽음의 문턱에서 그가 보여주는 모습은 무엇이었는가? 그는 죽음의 문턱에서 어떤 태도로 그는 서 있었는지를 오늘 우리가 본문 1절과 3절의 말씀에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1절에서 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아멘. 자, 이 말씀을 보면 지금 다윗이 처한 상황이 아주 극명하게 묘사되어 있어요. 자, 오늘 이 말씀에 다윗이 처한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악인들이 자기의 살을 먹으려고 자기에게로 왔다는 거예요. 이 악인들은 누구냐? 뒤에 보니까 다윗의 대적들이에요. 근데 보통 대적이 아니고 다윗의 원수예요. 원수. 원수가 뭔지 아세요? 원수? 보면은 나 목 달려고 하는 사람이 원수입니다. 그죠? 예. 원수를 만나면 그날 끝나는 거예요. 예. 그 원수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온다는 거예요. 이거는 살을 먹으려고 온다는 것은 굶주린 야수의 이미지를 연상케 하는 말입니다. 여러 날을 굶어서 배가 몹시 고파서 걸신 들린 듯이 먹어치우는 그런 장면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의 사자굴 아시죠? 사자굴에 다니엘이 던져지게 되었어요. 그런데 다니엘이 거기서 멀쩡하게 살아남았어요. 왜요? 하나님이 천사들 보내서 사자들의 입을 틀어막았어요. 예, 그러니까 뭐요? 이 입이 안 벌어지도록 마비를 일으킨 것 같아요. 마비. 그러니까 먹고 싶어도 입이 마비가 돼서 안 벌어지니까 못 먹는 거예요. 그 나중에 다니엘의 무죄가 판명이 되자 다니엘의 원수들 그의 처자식들을 불러와서 대신 그 사자굴에 집어넣습니다. 그 사자굴에 있는 사자들은 어떤 사자들이냐? 일부러 수일 동안 아무도 주지 않습니다. 배를 쫄쫄 굶겨 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죄인을 던져버립니다. 말씀해 보니까 다니엘의 원수와 그의 처자식을 집어 던졌는데 그 굴에 던져지는데 그들이 땅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점프를 해가지고 왜? 너무 배고팠고 점프 공중에서 낚아채어서 이빨로 뼈를 부셔버려가 죽였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 그렇게 굶주린 야수처럼 다윗을 죽여버리려고 그렇게 위협하며 공격해 왔다는 거예요. 그런 원수가 한 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원수들이 수없이 자기들에게 덤벼드는 그런 상황. 그리고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을 쳤다 그래요. 진을 쳤다는 것은 포위망을 좁혀서 공격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예. 다윗은 성경에 보면 사울이 특수부대들을 보내가지고 절벽 위에 있을 때 포위망을 좁혀오던 그런 때가 있었어요. 도망갈 데가 없어요. 전부 절벽입니다. 계속해서 포위망을 좁혔는데 이제는 죽게 된 거예요. 예. 물론 하나님이 다른 외적이 쳐들어오게 해가지고 그쪽이 바빠가지고 돌아가게 해서 구원해 주셨지만 그런 상황이에요.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한다. 치려한다는 것은 떼거리로 뭡니까? 달려든다는 거예요. 진친다는 것은 포위를 해서 덤벼든다는 것이고 이 치려온다는 것은 막 떼거리로 막 덤벼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이게 다윗이 처한 상황이에요. 자, 이 상황을 한마디로 말하면 생존의 확률이 제로다 그 말입니다. 생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는 그런 현실, 오고 가도 못하는 그냥 주저앉아서 죽음만을 기다려야 되는 그런 절체절명의 궁지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사면초가의 위기에 다윗은 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다급하고 조급한 마음을 도저히 진정시킬 수가 없어서 너무나도 두렵고 너무나도 불안하고 너무나도 절박하고 너무나도 막막하여 전전긍긍하다가 결국 다윗이 정신이 헷가닥했다 그런 말입니까? 여러분이 만일 다윗과 같은 처지에 있다고 지금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리는 그런 말도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 아무것도 누구도 나를 도와줄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맞이했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다윗은 어떻게 했을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자, 다윗이 뭡니까? 처신한 모습이 1절과 3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우리하고 완전 다르죠.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 다윗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다윗은 우리와 차별된 이런 천양지차의 모습, 이런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까? 도대체 이 다윗의 담대함, 이 다윗의 용기, 이 다윗의 평안함, 그리고 다윗의 이 영적 여유와 배짱이 도대체 어디에서 나오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 이유는 바로 1절에 있습니다. 자,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아멘. 자, 여러분 여기 보면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이게 의문문으로 되어 있잖아요. 의문문. 예. 이게 뭐 일반 평수문이나 감탄문이나 뭐 이런 게 아니고 의문문으로 되어 있어요. 자,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이 말은 누구를 내가 두려워해야 되겠습니까? 그런 뉘앙스예요. 누구를 내가 두려워해야 됩니까? 누구를 내가 무서워해야 됩니까? 왜? 하나님이 여호와가 나의 빛이고 나의 구원이신데, 여호와가 내 생명인데 내가 왜 두려워합니까? 내가 누구를 두려워해야 합니까? 그런 뜻이에요. 이 뜻이. 두려워할 필요도, 두려워할 이유도 난 전혀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의 빛이요 여호와가 내 구원이시요 내 생명의 능신데, 아이고 내가 왜 두려워하는데? 난 두려워 안 해. 할렐루야. 예, 대단하죠. 우리하고 완전 달라. 우리는 뭐 이때쯤 되면 난리가 나는 것이. 오도방정을 떨고 그냥 막 동분서주하면서 막 눈이 막 뒤집혀 가지고 막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다윗은 내가 왜 두려워하는데? 내가 왜 무서워하는데? 그 이유의 첫 번째는 여호와가 나의 빛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가 나의 빛이기 때문입니다. 내 어두운 현실을 밝히는 빛이 되십니다. 여러분, 이 어두운 밤을 이 밝히는 등불, 요즘은 전기불이죠. 자, 밤이 되었어요. 어둠을 밝힙니다. 그래서 밤이 되면은 불이 쫙 켜집니다. 여러분, 이 지구상에 임하는 밤에 임하는 이 어둠을 밝히기 위해서 지구상에 있는 모든 인류가 갖고 있는 전력을 다 동원해 가지고 가장 성능 좋은 전기불을 비춘다고 여러분 어둠이 물러가겠습니까? 물러가요? 안 물러갑니다. 아무리 많은 성능 좋은 라이트를 켜도 스포트라이트 필요 없어요. 어둠을 다 물리칠 수 있어요. 그러나 동쪽에서 태양이 떠오르면 그렇게 밝혀도 안 물러가던 어둠이 순식간에 눈 깜짝할 사이에 거짓말처럼 물러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게임 오버가 아니고 어둠 오버예요. 태양이 빛이 비치게 되면, 태양빛이 비치게 되면 어둠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혹 생전의 여망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현실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여호와는 그 모든 어둠의 현실을 순식간에 물러가게 하실 수 있으신 빛이 되심을 확실히 믿기 때문에 내가 왜 두려워하는데? 내가 왜 두려워합니까? 내가 두려워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고 예배하는 하나님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우리의 캄캄한 현실을 얼마든지 찬란한 현실로 바꾸어 버리실 수 있는 빛 대신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왜 다윗이 그런 영적 배짱이 생기느냐? 여호와가 나의 구원이 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말은 나는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을, 여호와는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을 나는 추호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절대적으로 믿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안 읽었지만 7절과 10절의 말씀에 다윗의 고백을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자, 다윗의 고백을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다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놓아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다. 아멘. 다윗에게는 어떤 믿음이 있었느냐? 아무리 내가 어려운 환경에 있어도 사람은 나를 버리고 친구는 나를 버리고 자식까지 나를 버려도 하나님은, 부모도 나를 버려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을 거다. 그래서 난 하나님께 나가 소리내어 부르짖어 나는 기도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 하나님이 그 얼굴을 숨기지 아니하시고 내 기도에 응답하실 것을 그는 믿었다는 거예요. 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기 때문에. 이 도움이 됐다는 것은 이게 현재 완료형이에요. 옛날부터 도와줬고 지금도 도와주고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실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부모도 나를 버렸지만 하나님은 나를 버렸어요. 여러분, 그 다윗은 8남매의 막내입니다. 8남매 막내. 다윗의 생애는요, 참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한테 아예 눈에도 안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왕을 세울 때 사무엘 선지자가 왔을 때 8명 아들 가운데 7명만 불렀어요. 다윗은 너는 저기서 똥이나 치고 양이나 쳐라 부르지도 않았어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부모는 그렇게 나를 대하고 부모는 나를 버릴지 몰라도 하나님은 나를 환영하실 것이다. 여러분, 한 달에 주인에게 버림받는 유기견이 한 달에 1만 마리가 된대요. 그렇게 갖다 버린대요. 한 달에 이용 건수가 4,000건에 이른다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한 달에 엄마 아빠 둘 중에 하나로부터 버림받는 자녀들이 최소한 반은 안 되겠어요? 2,000명. 여러분, 작년 2020년 전 세계의 사망 1위가 뭔지 아세요? 전 세계에 가장 많이 죽은 사망의 원인 2020년 뭐 같아요? 코로나 같죠? 아닙니다. 낙태입니다. 한 국제 통계 사이트에 따르면 2020년에 한 해에 4,200만 명이 훨씬 넘는 태아가 자궁 안에서 사망했다면서 낙태로 인한 태아의 사망수는 전 세계 주요 사망 원인, 암이라든지 뇌졸중이라든지 이런 걸로 죽은 사람들의 숫자를 모두 합친 수치를 능가했다고 합니다. 자, 우리나라 경우는요, 적발된 낙태건만 해도 한 해에 34만 건 이상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달에 엄마의 태 안에서 죽어서 부모에게 버림받는 아이가 한 달에 3만 명 이상이 버림을 받습니다. 그 외에도 태어나긴 했지만은 영아 상태에서 버려지는 아이들, 또 입양이라는 이름으로 버려지는 아이들이 이 땅에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의 사람이라도, 우리가 어떤 형편을 만나고 어떤 꼴을 당하더라도 결코 우리를 모른 채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떠나지 않으십니다. 무정하게 버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고 나를 맹세코 구원하신다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 믿음의, 그러므로 성도가 되어 삶의 어떤 위기와 어떤 저주스러운 처지 속에서도 내가 왜 두려워해야 되는데, 아니 내가 왜 두려워해? 라는 담대한 믿음의 모습을 잃지 않게 되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에게 이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왜 두려워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텐데, 하나님이 나를 버리려는데 내가 왜 두려워해?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인생의 위기를 직면할 때마다 9절의 말씀부터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놓아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라고 소리내어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의 사람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이유는 뭐냐?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 된다고 그가 믿었습니다. 여러분, 이 생명의 능력할 때 이 능력이 뭔가 하면 요새 피난처, 산성, 방어시설, 우리 방공호 있죠? 방공호. 방공호가 뭐예요? 방공호, 저게 그 공중공습이라든지 뭐 지대지 미사일, 곡사포 이런 거 막 쏴서 막 포탄이 막 오는데 여러분 그냥 땅에 있으면 다 죽잖아요. 폭탄 터져고. 그러고 땅을 파고 들어가는 거죠. 예. 심지어는 땅 속으로 굴을 팝니다. 그리고 굴 속에 그냥 들어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아이고 싸라 싸 막 위에서 암만 싸도 아이고 싸라 싸 그냥 그냥 뭐 이렇게 들렁들렁 이거 좋다. 그래, 그게 방공호예요. 여호와가 바로 나의 그런 능력, 나를 완전하게 방어해 주시는 방공호가 되시는데, 아니 내가 왜 두려워해? 내가 왜 두려워야 되는데? 나는 그럴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거죠. 그래서 2절과 3절에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다. 이거는 확신에 대한 말씀입니다. 야, 하나님이 지키는데 야 와봤자 필요 없어. 다 오다가 다 넘어지는 거야. 그냥 넘어져 다 코 깨지고 뒤통수 깨지고. 왜? 하나님이 지켜주시는데 네가 어떻게 나한테 와? 전쟁이 일어나 뭡니까? 군대가 나를 대가에 진칠자도 내 마음이 두렵지? 내가 왜 두려워해? 나 두렵지 않아.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칠할지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라. 여전히가 뭐예요? 여전히 같을려 앞전자 한자라면 전과 같이 똑같이 항상 태연하다는 것은 뭐냐? 태연하다는 말은 마음이 든든하다 그런 뜻입니다. 자신감이 있다 이런 말이에요. 야, 막 사람 나를 죽이러 와. 아이고 막 아무렇지도 않아. 내가 왜 두려워하는데? 에이구 야 와 자신 있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고 예배하는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의 빛이 되시고요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시고요 저와 여러분의 생명의 능력이 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믿는다면 이제부터는 어떤 현실 속에서도 어떤 고백이 필요하냐? 내가 왜 두려워하는데? 이거 죽겠네 이게 아니고 이게 큰일 났다 어쩌면 좋냐 끝났다 그게 아니고 내가 왜 두려워하는데? 내가 왜 두려워야 되는데? 이렇게 고백하며 이렇게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그런 고백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는데요, 그게 4절과 6절입니다. 4절과 6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 곧 내가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다.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려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이야,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군시요 내 생명의 능력이 되시니까 이제 하나님, 내가 소원이 딱 한 가지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고 싶어하는데 일평생의 소원 하나, 그게 뭐냐?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고 싶습니다. 평생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 여호와의 영광,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신 그 놀라운, 또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내가 바라보면서 성전에서 내가 그것을 사모하며 일평생 당신을 섬기고 당신을 예배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왜? 자기를 지켜주신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해요. 평생 주님을 떠나지. 저와 여러분도 꼭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난 목요일이에요. 17일이죠. 목요일. 제가 새벽 예배 마치고 좀 일을 좀 했어요. 요즘 우리 상가가 막 전기가 계속 고장이 나서 신경이 많이 쓰여서 막 계속 차단기가 떠요. 왜냐하면 우리가 5kg씩 줬는데 막 한 쓰는 거는 한 10kg, 15kg씩을 써요. 그 이게 오버가 되니까 막 차단기가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차단기가 원 차단기가 2층에 있는 한전에들은 원 차단기가 막 떨어. 왜 여기는 30A를 차단기 걸어놨는데 걔들도 30을 했는데 막 40 막 이렇게 쓰니까 이게 막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계속 떨어지니까 자기들 판넬에 있는 차단기를 40, 50으로 막 바꿨어요. 자기들은 안 떨어지죠. 근데 여기가 떨어지는 거예요. 떨어진다는 건 뭔가 하면 전기가 너무 많이 소용이 되기 때문에 선에 뭡니까? 열이 나기 시작해서 녹아내린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불이 난다는 거죠. 시간이 지나면. 그런데 그걸 모르니까 막 자기들 것만 막 40, 50A짜리 차단기 놓고 자기들은 안 떨어져. 그리고 위에가 막 떨어지니까 계속 전화가 오는 거예요. 양쪽에서 닭앤돈서 양주 뒷고기에서 계속 전화. 그래서 막 우리 김성규 지사님 통해서 막 역사에 막 전기한 사람 불러갖고 막 이렇게 하니까 이거 이제 차단기를 갈아야 된다는 거예요. 위에 거를 차단기를. 여기 가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공룡에서 우리 공룡이 70kg인데 70kg에서 다 빼갖고 이제 옛날에는 그 고메다라는 게 가지고 제가 전기 계산했어요. 이번에 한전에서 공룡에서 빼서 한전 계란기를 다 달아줬어요. 깨끗하게 새 걸로. 그런데 이게 막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걸 갈아야 되겠지. 이거 어떻게 갈아야 되냐 이야기를 들었어요. 차단시키고 이렇게 이제 공룡에서 나가서 공룡 이거 내기고 하자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다 청년 25살짜리 31살짜리 청년들이에요. 다. 내 자식들 같죠. 다. 우리 아들보다 어린 애도 있고 다 어리지 뭐. 한나가 지금 우리 한나가 33이라. 31살, 21. 내 자식보다 다 어려요. 그래서 그걸 좀 해라. 그러니까 목사님 막 저번에도 막 불러가 차단기 2개 가는데 50만 원 달라 그러고 막 그래갖고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지금 할 수가 없다면서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저렇게 젊은 애들이 열심히 살려고 하는데 이거 내가 해주지 뭐. 제가 근처 가면서 이제 반전공자가 됐거든요. 차단기도 많이 갈아봤고 이래. 그래서 인터넷으로 40A짜리 시계 3개를 샀어요. 사가지고 내려가서 이제 이렇게 가는데 공동 전원을 딱 내리니까 공동 전원이 딱 끊기면서 그 안에 있는 큰 발전기 있거든요. 발전기가 돌아가게 돼 있어요. 보조 발전기가 돌아가면서 전기를 이렇게 이게 막 한번 돌아만 막 이게 탱크 나는 소리 나거든요. 막 너무 시끄러워 내리고 그냥 풀렸습니다. 풀었는데 이게 안 풀려지는 거예요. 이게 열을 받아서 이게 녹아갖고 이게 나사가 쫙 달라붙어가지고 그냥 손으로 돋아내고 전동 드릴을 갖고 이거를 한 차단기에 8개가 있어요. 선이 7개는 풀었는데 1개가 안 풀리는 거예요. 야마가 나가지고 다른 것도 또 하나 되는데 역시 7개인데 하나가 야마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는 제가 어떻게 해서 풀었어요. 그걸요. 풀어가지고 그냥 전기가 들어온 상태에서 해고 갈았습니다. 그 옆에 건 한데 그 하나가 끝까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시끄럽더라도 차단기 내리고 해야 되겠다. 차단기 딱 내면 막 탱크 소리 막 나고 그리고 드릴로 차단기를 그냥 부셔야 되겠다. 내가 전동을 부셔가지고 다 분해시켜서 빼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드릴로 대고
부셨습니다. 두두두두두두 부셨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이 수동으로 이렇게 하는데요, 탁 튕기더라고요. 그때 안 내렸으니까 탁 튕기는데 이게 이제 드라이버에 끼었다 뺐다는 거 있잖아요. 긴 거 탁 튕기면서 이게 핑 날아가더라고요. 나중에 말이야 막 저 멀리 날아가 있어요. 이거 무슨 이렇게 멀리 날아가나 보니까 그 드라이버 중간에 새까맣게 파였어요. 아이고 뭐 이게 왜 파이나? 나 그 220V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또 그러고 막 차단기 내렸으니까 안전하다고 막 싹 갈아졌겠죠. 가는데 팍 터지는 거예요. 나중에 220V 아니고 380V더라고요. 그게 팍 터지는데 앞이 노래지고 예시는데 그러면서 연기가 자욱한 게 보는데 아유 천국에 왔나 보다. 아유 우리 성도들도 못 보고 제 자식들도 못. 아유 천국인가 보다. 아이고 눈을 못 뜨다가 정신을 차려 보니까 막 연기가 자꾸 냄새. 그거 한번 보여주세요. 그래서 계량기가 순식간에 타버려져 저렇게 완전히 썩을려 있는데 저 선이 전선들이 다 녹아내렸습니다. 그럼 뭐 전동 드라이버 싹 다 타고 마침 제가 그 장갑을 이렇게 피복 있는 장갑을 위해서 장갑만 타고 막 따가운 거예요 여기가. 그래도 내가 속으로 이럴 때 여유를 찾는 것이 카리스마다 이래 생각하면서 이럴수록 침착해야지. 그래서 전화를 잘하는 집사님께 전화를 빨리 좀 와달라니까 지금 또 재판하러 가는데요. 오늘 또 돈 받으러. 오늘 또 재판이야. 왜? 아는 사람 좀 제발 좀 빨리 보내라고. 그래갖고 막 급하게 해서 20분 만에 불러갖고 전기 기사가 왔어요. 와서 보더니 아유 목사님 죽으려고 환장했냐고. 이거 380도 전선이고 이거 지금 완전히 살아있다고 내렸는데요. 아니야 공동으로 들어가기 전에 선을 뺐기 때문에 공동 그 공용 이걸 내려도 이 들어왔다가 나간 게 아니고 이래서 공룡 들어가고 여기서 뺐기 때문에 다 살아있지 않냐고. 지금 눈에 보이지 않냐고. 살아있는 걸 손 이거는 살아있는 거 우리도 손 잘 안 된다. 안 죽은 거를 천만다행을 하라고. 절대로 손대지 말아라. 그리고 보내고 막 너무 뜨거워갖고 막 찬물로 냉찜질을 했어요. 올라가 보니까 얘가 옷이 싹 다 탔어요. 옷 벗어갖고 다 버리고. 우리 집사람 출근하는데 뭐 옷을 벗고 있는 왜 뭐 수건으로 막 이렇게 왜 옷 벗고 있냐고. 아유 운동했더니 덥다고 막. 말했다가는 난리 날 것 같아갖고 막 또 회사도 못 갈 것 같아. 그래 병원에 가가지고 이게 의사가 이거 죽으려고 작정을 했네. 천만다행이라고. 이게 크게 했습니다. 보여주세요. 이렇게 뭐 지금은 이제 요만큼 남았어요. 그래 이거 어떻게 돼? 물집 생기냐고 내일 가봐야 한다고. 물집 생기면 전부 다 수세미로 긁어내어서 썩으니까 그거 해야 된다. 뭐 설마 생기겠어요? 그리고 집에 왔죠. 집에 왔는데 저녁이 됐는데 우리 집 사람이 본 거예요. 어떻게 된 거냐고 이게. 평소에 늘 그랬어요. 우리 아내가 당신 절대로 상가에서 문제 생겼을 때에 교회가 해야 되는 일 아니면 손대지 말아라. 걔들 보고 비용을 지불해서 하게 해라. 그런데 젊은 애들이 그렇게 살려고 이렇게 하는데 자꾸 돈 들고 이러니까 제가 참 걸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것저것을 그냥 보통 다 해줘요. 제가 막 위에 선풍기도 달아주고 막 이렇게 프로펠러 이런 것도 달아주고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내가 이제 도와주려고 자꾸 하다 보니까 그런 거 하지 말아라 자꾸 그랬는데 하다가 이래 되니까 이제 말도 못하고 말했다가는 이제 뭐 난리가 날 것 같아갖고 그래서 5층에 옥상 방수공사를 하다가 계단을 헛디뎌 갖고 콱 박았다고. 그 기스가 많이 나가지고 요렇게 해놨다니까. 그 이빨 안 부러졌냐? 이빨은 말짱하다 그러니까 아유 하나님이 지켜주셨다고. 그러면서 그 다음 말이 감동적이었어요. 어떻게 이빨이 안 깨지냐? 그러면서 당신이 평소에 하도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지켜줬다. 당신은 삶으로 내게 보여주는 사람이라.
제가 기분이 좋았을까 안 좋았을까요? 기분이 나 처음 들어봤어요. 살면서 그런 말. 당신이 그렇게 하나님께 매달리고 그렇게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보호해줬다. 전기 터진 것도 모르고. 우리 상 오늘 알았어요. 오늘 아침에 이야기했어요. 왜? 이 설교 때 해야 되기 때문에. 막 이거를 우리 아들이 알고 막 난리가 났어요. 막. 제가 사실 그 터지는 광경이 CCTV에 찍혔어요. 전기기사가 CCTV 한번 보라고 어떤 상황이냐고. 그래서 그거를 찾아서 보는데 막 가슴이 막 조여오는 거예요. 남들 막 사고 난 거를 내가 이렇게 봤는데 내가 사고 나는 거를 바라보는 게 진짜 너무 힘든 거예요. 확 터져. 아유, 안 보려고 하다가 믿음을 가지고 보자 막 봤더니 막 불꽃이 막 이런. 그래서 안 보여드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엊그제 새벽인가 깨가지고 너무 신기하고 감사해서 380볼트에 감전되면 사람이 어떻게 되나 이게 궁금했어요. 제가 220볼트는 옛날에 이렇게 젓가락 넣었다가 한번 당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220볼트에 젓가락을 이렇게 콘센트에 집어넣으니까 오한마로 뒤통수로 팍 때리면서 뒤로 빨랑 넘어졌거든요. 그러면 220볼트는 제가 크게 무서워하지 않아요. 380볼트에 그러면은 감전되면 어떻게 되나? 사건 사고를 제가 인터넷으로 새벽에 찾아봤더니 거의 대부분 사망이나 중상을 입더라고요. 어떤 아버지는 380볼트 에어컨 대형 에어컨 수리하다가 감전됐는데 아들이 살리려다 같이 들러붙어 가지고 둘 다 죽었어요. 최소한 불꽃이 터지면서 실명을 합니다. 아니면 3도까지 화상을 당할 수 있고 아니면 병신이 되든지. 그거를 보고 나니까요 또 막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정말로 거기가 내가 죽는 장소였구나. 그것도 모르고 내가 정신이 팔려 거기 손을 대고 드라이브로 그걸 박살을 내겠다고 그렇게 했으니 하나님께 너무 감사. 다시는 안 하기로 했어요. 그러면서 그래서 전문가들이 돈을 받는구나. 그래서 전문가들은 일당을 비싸게 받는구나. 이걸 내가 처음으로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옛날에 내가 막 그렇게 죽고 싶어도 안 죽이더니 이번에도 또 안 죽이더구나. 뭔가 사명이 있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이거 사실 이야기를 안 하려고 하다가 제가 마음이 제 자신도 마음이 너무 막 아프고 이래갖고 안 하려고 하다가 진짜 내가 내 목숨이 하나님께 달려 있구나. 내가 그래도 그냥 살려고 하나님께 매달리니까 하나님이 그래도 불쌍히 여겨서 진짜 그거 해갖고 내가 막말로 진짜 병신아 되었으면 어떻겠습니까? 진짜 그거 치라고 나니까요 이건 설교 마치면 떼버릴 거예요. 이제 끝난 것 같아. 내가 보고 너무 감사했어. 내가 그 하나님을 내가 함께 여러분과 공유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얼마나 안전하십니까? 얼마나 여러분의 안전에 대해 장담하십니까? 도처에 우리와 우리 자녀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너무나도 이 불안한 세상을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다. 내가 왜 두려워?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 방공호가 되시니 내가 왜 두려워해? 여러분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우리의 삶이 안전한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바쳐드리겠습니다. 382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수너를 지키리 수날개 밑에 걸어 수너를 지키리 수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널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널 지켜주시리. 설 것미를 아시고 주 너를 지키. 아멘 아멘. 구하는 것을 주시며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 아멘. 주 너를 지키리. 널 지켜주시리.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주 너를 지키리. 널 지켜주시리. 아멘.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날 이 시간 이곳에 온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연이 없으시며 주님은 모든 일에 완벽한 분이심을 믿습니다. 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습니까? 우리는 너무나 두렵고 너무나 불안하고 너무나도 위험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모든 것들은 당연히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늘 불평하고 원망하며 살아왔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나의 빛이 되시고 나의 구원이 되시고 내 생명의 능력이 되었다는 이 모든 사실들, 내 안에서 이루어진 이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 이 시간 감사의 기도를 드리지 않으시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참으로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당연하게 살았습니다. 우리가 범죄하였습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도와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의 집에 거하며 주님만 노래하고 찬양하며 즐거운 제사를 드리며 내 일생을 주님 앞에 바쳐드리길 원하오니 주여 내 인생 책임져 주시고 내 가정 내 자녀들 책임져 주시고 나의 미래를 인도해 달라고 우리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